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를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 언젠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18,000 몇백 번 정도 제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기도, 제가 또 전도사로 일찌감치 21살 때부터 나갔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제가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평생 예배에 열심을 다해 오신 분들이라면 한 2만 번이 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겨우 저 정도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만큼의 예배를 드렸기에 그래도 이 정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많은 예배들이 나를 지켜주었고 여기까지 참 인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넘치는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참 힘이 됩니까? 우리 인생에는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너무 좋고 유익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들이지만 이런 생각을 조금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 몇 번을 생각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같은 성경은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의 규례들이 쫙 나오는 그런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제사 규정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구약의 바로 그 율법들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제사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그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마음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러면서 뒷구녕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실패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 올 한 해 나의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아마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로 예배의 순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야말로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 나면 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두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요, 이거 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 앞에 서 계신 목사님은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인물이고 지금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이 구석진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잘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나는 별로 이 예배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요한데 나오지 않고 앉아있다가 그냥 듣고 보고 돌아가는 나는 이 예배의 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보다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가,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가, 이 생각, 이거 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죠? 본래 예배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여러분, 예배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커 보이는 예배가 되면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영혼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도 충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참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의식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앉았노라, 이렇게 의식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어깨 딱 펴시고, 여러분이 지금 유상욱 목사 앞에 앉은 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앉았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 마음 자세만 딱 먹어도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벌써 내 마음에 색다른 이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하는 의식만 가져도 벌써 이 예배자들이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혼자 나와서 강연 듣는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살찌워 주세요.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힘나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내 마음, 내 자신.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죠. 감사하죠.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건 부차적인 결과예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릴 때 따라오는 결과가 우리 마음에 이 감사요, 기쁨이고 축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들은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뭘 얻고 가는가? 내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 앉아가지고 안방에 들어 누워서 쉬는 게 낫겠지. 봐요. 딱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우리가 원할 때 질문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질문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십니까? 저는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아주 부자인 분한테 한번 선물을 드리려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까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었거든요. 적어도 이 물질로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족한 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지식,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걸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물이 역겹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도 앞자리에 나와요. 마음이 딱 있으면은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달라지죠. 마음과 몸은 하나니까. 근데 마음은 없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대 찬양도 듣고 또 설교자도 보고 이렇게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이 모든 가운데, 순서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어쩌면 지난 밤에 힘들고 피곤한 일 때문에 지난주에 또 혹은 작년이 벌써 되었죠. 참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앞서 우리가 벌써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끝까지 지금 이 예배 시간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렇게 해광교회 11시 오전 예배에 우리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아따,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이 예배를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씩 예배할 때 보면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앞에서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진짜 빛나요.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있고, 기도하는데 그 이렇게 인상, 표정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보이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딱딱 이렇게 받아 먹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보일 때, 목사 눈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눈에 이렇게 이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는데 소극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라요. 모르는 노래야 배우고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르지만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찬양을 안 부를까? 왜 저분 찬송을 안 부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맞을 텐데 예배 안 하고요, 열심히요. 이제 오후에 있을 그런 거 준비하고, 이 예배 시간이 오후에 식당 준비, 기관 모임 준비 이런 거 하는 걸로 전락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냄새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지금 예배하러 나왔어요. 남들 찬양하는 거 멍하니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고 가사를 보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바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못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딱 집중해서 들어도 뭐가 남을까 말까 한데, 말씀을 앞에서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그렇지 앉아가지고서 그 시간에 집에서는 성경책 안 보다가 교회 와가지고 성경책 보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지금 왔는데 이 말씀 듣는 자세가 보면 팔짱 끼고 눈 감고 이렇게 다리 한짝 올리고, 여러분, 거기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대요. 영과 진리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령님은 늘 변함없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으로라는 말은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지금 없는데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지? 어렵게 찾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게 영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진리니까 성경 말씀이구나, 설교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을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운 게 없고 그냥 우리의 생각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세상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 백성의 계약 언약을 이제 하는 결혼식을 하는 그런 지금 중요한 장면이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 쭉 나오는데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앞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17절 말씀까지는 십계명,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이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런 말씀이 쭉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중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자세,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뭇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의 연기라고 하는 건 21절에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빽빽한 구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제대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계시고 특별히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음향 효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마지막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서서 감히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19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중간에서 말해주세요. 안 그랬다간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포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유 두려워 죽겠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공포는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그런 나쁜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올 한 해 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고 이 마음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험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가지고서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자신을 똑바로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 테스트를 지금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요 죄인인 걸 깨달으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요즘 교회에 의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보면 잘났고 다 보면 남보다 못하면 기분 나쁘고 교만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결국 시험 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거기 바로 연달아 나오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외한다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공포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영혼의 떨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인생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섰는데 어찌 우리가 떨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냥 와서 우리가 농담도 할 수 있죠.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겸손함과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선 내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옳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2배에 가득 찰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와, 재수, 그냥 대박, 이렇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생의 사실 가장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사실 이 모습이 여러분 가장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시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예절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나이 많으신 분, 연장자, 사회에서 직장 상사, 기본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영적 예절이 있는 거 아세요? 영적 기본 예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서에 잡혀갈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우리 딴에는 준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꽤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슨 나쁜 큰 죄를 저질렀던 적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들키지 않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 경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에 가슴 벅차게 하는 그런 하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앉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인 영적 예절이 생깁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자세를 가다듬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영적 기본 예절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교육이 덜 된 거죠.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애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기본 예절이 없는 애들, 어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이 교육이 안 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년 첫날 오늘 왠지 설교를 듣는데 왜 야단맞는 기분이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인간적으로는 전혀 저는 여러분을 잔소리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로 배우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한번 우리가 듣자,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만 보고 나왔습니까? 영적 예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 합당한 태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뚝뚝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를 불러도, 헌금 하나를, 봉투 하나를 드려도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예배, 그 예배는 반드시 우리를 영육간에 복되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새 가족들이 우리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보니까 이거 먼저 믿고 먼저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저래 하는구나. 그래서 이상한 거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러면 사람만 많이 모았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기본은 예배부터 우리가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배하지 말고 자기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